잠언서 말씀 보시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펴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년벽두에 한 해를 맡기면서 또 올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10배의 복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정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을 맞이해서 여호수아 말씀, 오늘은 그 기브온 사람들 거기에 좀 제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자,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기만했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들이 이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장작을 패고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면 살아남았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7 족속이라고 말하는 모든 그 가나안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헷사람, 아모리 사람, 여부스 사람, 또 히위 사람 등등 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민족들, 많은 거민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남았다는 거죠.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임을 명쾌된 이 이유를 좀 저는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가나안 족속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시국에 기브온 거민들은 죽임을 면케됐다는 거예요.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또 먹고 사는 문제도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 이런 시각에서 오늘 본문을 접근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첫 번째로 24절 말씀을 보면서 여기 기브온 사람들이 죽임을 면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노예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을 속였고 이런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 살아남았고 또 여호와의 집에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이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끝에 보시면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거짓으로 조약을 맺었죠. 그런데 자기네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자기네들의 목숨을 이제 쉽게 말하면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여기 두려워하여라는 이 단어 속에는 그냥 목숨이 죽을 것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 전투에서 사람들이 패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모세를 두려워하는, 물론 모세를 두려워하겠죠.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겠죠.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를 두려워하고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고, 하지만 그들 자체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했다는 말은 그냥 자기네들 죽을 것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하셨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 죽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물론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들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항복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여기 화면에 나와 있듯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이렇게 높여드린다, 존경한다, 이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인식,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래서 시편 말씀 같은 데도 가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여호와를 존경하여 높여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공포의 두려움, 이게 나를 죽일까 하는 그런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성, 그 존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존재성에 대한 인식을 갖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좀 막연하잖아요. 하나님 인식, 왜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식한다는 게 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는데, 더 구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걸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자,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모든 규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물론 자기네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건 단순하게 목숨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향해서 오고 있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거를 믿는 거예요. 들은 얘기를 갖고 믿는 거죠.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헷 족속이라든지 아모리 족속이라든지 또 여부스 족속이라든지 그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많은 족속들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왜 싸울 준비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기본 사람들은 그냥 항복하고 이렇게 속에 있는 그런 잘못은 범했지만, 화친 조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다. 우리도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에 속한다면 우리도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다 진멸당하는 이런 시국에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비록 잘못은 했고 또 노예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장작을 패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세움받는 이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치적으로는 탄핵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한 해를 또 출발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코람데오를 외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다짐하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도 해가면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이런 시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날마다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을 요청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아멘. 이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구원을 요청하는, 결국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말인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지, 왜 거짓으로 이렇게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들의 요청은요,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단 말입니다. 뭔가 하나님 요청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구할 때
대부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요청하냐면 내 바램, 내 자신의, 또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면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럽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일방적으로 우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했어요?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예요. 내 의향이 아니라 기본 사람들의 의향이 아니라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의향대로, 이스라엘의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고 요청할 때도 우리가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내 의향대로, 내 바램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을 구하는 거, 물론 이런 기도도 잘못되거나 그게 뭐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 양식을 구할 수도 있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더 고차원적인, 더 수준이 있는 기도 요청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향에 따라 내 의사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여기 기본 사람들처럼 당신들의 의향, 당신들이 옳게 생각하는 대로 행하소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의향을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물론 때에 따라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또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더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육신적인 예수님의 의향입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잔을 좀 피해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했지만 나중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 거기도 먼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 우리가 바라는 것들,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더 수준이 있고 더 명품이 있는 그런 기도는 내 의지를 관철시키는 그런 내용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의지를 묻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여쭙고 내가 그것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수준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한 해를 출발하면서 또 일상에서 코람데우를 외치며 승리하기를, 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기적들을 요청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청할 때 내 의지만을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어리석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좀 어떻게 보면 미련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인생도 그분이 설계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내 인간적인 좀 정말 나약한 부족함이 많고 어리석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의 시각에서 함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눈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이 속이는 걸 가지고 화친 그 조약도 맺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서 그들은 노예가 되기도 했지만,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지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제단에서 봉사하는 자들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런 이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물론 자기네들의 목숨이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했다고 말하지만, 그 두려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다른 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또 그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구원을 요청을 했다. 근데 이 구원을 요청할 때 가만히 보니까 그냥 무조건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의향이 아니라 당신들의 의향에 따라 옳은 대로 이제 행하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요구하고 요청할 때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의 바람 이런 것들만 구하지 말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